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은 우리 성도들은 늘 할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호자의 축복을 나의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자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신 그분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를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참 왕은 이 땅에 주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는 참 제사장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은 곧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현장이었고요, 부활은 참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만왕의 왕으로 우뚝 서는 현장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의 현장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사역이죠.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축복, 성령의 인도가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뭐냐라고 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요, 부활의 주님이요, 지금도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자가 곧 보좌의 축복을 아는 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을 명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주께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도 그 부활의 축복 속에 함께 지금 동참하는 것이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내가 의인이 되었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는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격도 두려울 게 없죠. 왜냐? 나는 죽어도 살 거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게 왕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현장화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세계복음화다, 이렇게 표현하죠. 초대교회는 바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붙잡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믿음의 결단을 했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비밀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느냐? 바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이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 오실 그리스도의 내용이 뭐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대속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지실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말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가장 확실한 믿음의 내용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는 말씀이 확신하지 않는다면 되어질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자, 복음이 정말 믿어지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권세를 사용하는 현장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아닌가? 바로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 천군이 활동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이 내용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 만민에게 증거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번 우리 그 본부 일부 강단 메시지를 수요일 날 우리 받지 않았습니까? 목회자의 임직식, 정확히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면, 중직자의 임직식은 바로 이 비밀을 붙잡고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 바로 중직자의 임직식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평신도의 임직식은 바로 이것을 개인에게 개인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평신도의 임직식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정확하게 잘 확립된 신앙인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사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그리스도의 그 삼직을 증거하고 설명하는데 그들은 집중했고, 또 평신도들은 그걸 붙잡고 현장에서 살리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70인 제자들은 그들이 가는 현장마다 지교회를 세우고 가는 현장마다 제자를 세우는 일을 그들은 멈추지 않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도 우리 교회의 방향이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평신도의 중직자의 임직식의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70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70인 제자를 찾아 세울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70 나라를 섬길 것인가를 우리 24 기도 속에서 계속 인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70인 제자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찾아 세우는 거죠. 그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제자를 예비해 놓았고 숨겨 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루디아 같은 이들을 하나님은 만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막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된 자를 만나게 한다. 사실 바울이 브리스 아굴라를 만난 것은 막 찾아 헤맸더니 만난 게 아니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브리스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만나게 했던, 서로 알아본 거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그 비밀을 누릴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기이한 빛을 증거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실제로 내가 믿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흑암의 올무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지고, 모든 사람을 영적 문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지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자신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완전히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답을 준 것이다라고 믿을 때 현장에서 하나님은 꼭 복음 들을 자를 만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거든요. 어둠이 캄캄함을 덮였다. 세상은 캄캄합니다. 근데 이 캄캄함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때 자연스럽게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온다라고, 그 빛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는 빛의 발광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그 빛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전하는가? 사실은 내가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삼직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복음 들을 자를 붙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전도는 그래서 사실은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라고 할 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냐? 아니죠. 하는 거죠. 뭘 하는 겁니까?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사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번에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핵심 때.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문제, 사건, 상황 어떤 경우에도 난 상관이 없다라고 해야 비로소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순간순간 문제가 일어나거나 또 어저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존심이 무너지면 또 자존심을 세워주면 무슨 짓인가 한다. 자존심이 무너지면 결국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돌변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건 저 자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던 것이 복음을 누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결국 자기 자신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결국은 가장 큰 복음의 장애물이죠. 그래서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이 상관이 있죠.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축복 속에 있다라는 말은 뭐 예배를 통해 뭐 새로운 걸 배운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하고 누리는 것이 잘 안 되니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 그 순간 점검하는 것. 그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 누리는데 중요한 힘인 것 같아요. 보좌의 힘 할 때 보좌의 힘이란 말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을 다른 단어로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삼직을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부활의 축복, 성령의 인도를 바로 그 순간,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누리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러려면 그 성령 충만이 되려면 딱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24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24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 새벽 기도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좀 뭐라 할까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조금 체험되는 거 있다면 뭐냐면 그냥 그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이렇게 집중하면서 말씀 안에서 있다 보니까 머릿속에 계속 말씀이 계속 떠오른다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말씀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훈련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말씀을 생각하고 읽게 되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매일의 시스템 속에 아침마다 이렇게 되니까 제일 좋은 점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주셨던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 그런 아주 은혜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라고 하는 방향을 놓고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방향을 여기다 잡았지만 어떻게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를 할 것인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내가 24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말씀의 묵상이 곧 기도고 말씀의 묵상이 곧 성령 충만이고 말씀의 묵상이 곧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방법이고 그 현장이니까 그 부분에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날씨도 또 적절하게 또 이렇게 따뜻하고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에 그래 또 이렇게 우리가 3개월간의 요 기간이 90일의 집중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오직 사도의 임직식, 중직자의 임직식, 평신도의 임직식이라는 어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축복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나의 24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제사장으로 오시고 참 왕으로 오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흑암이 가득한 전 세계에 증거되게 하시고 재앙 만난 시대에 살리는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답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답을 증거하는 영적 의사, 영적인 대사,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